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사실 꼬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4장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은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내 사랑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내 사랑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올 때 두루마리 성경을 지참하고 오라는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지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자꾸 눈 돌리고 우상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영적인 바람기, 그거 뜯어 고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언어의 문제가 아니지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참된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열매가 있는 회개, 잘못된 생각과 언어와 습관을 뜯어 고치는 것이 참 회개라는 겁니다.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열매가 없는 회개는 언어의 유의이고 감정 노름이고 공허한 종교 노름일 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래도 사랑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5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에다가 비유를 했는가 하면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나무 중에서도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를 하세요. 레바논 백향목은 아주 쓰임새가 많은 목재입니다. 이스라엘을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해 주시는 것만도 분에 넘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향목의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한 나무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를 다 말씀합니다. 뿌리가 박히다, 가지가 퍼지다, 꽃이 피다, 향기가 퍼지다, 열매가 맺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무에게 있어서 이 이상의 찬사와 축복은 없는 거죠. 최고의 찬사와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특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로 보시는 이 비유를 보면 나무의 상태가 전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합화 같이 필 것이다.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가지가 퍼질 것이다. 향기로워질 것이다. 풍성할 것이다. 꽃이 필 것이다.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전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눈앞에 나타난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모습, 앞으로 좋아질 모습을 보시면서 축복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고 끝내 사랑의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축복하시고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정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뿌리를 깊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의 가지를 넓게 펼쳐주리라. 내가 꽃이 피게 해줄 것이다. 내가 향기를 바라게 해주리라.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해주리라. 어떤 나? 아직은 세상물이 덜 빠진 나.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나. 아직은 흔들리고 넘어지기 잘하는 나. 아직은 속 좁고 사나운 나. 아직은 게으르고 미숙한 그런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면서 끝내 사랑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는 어떤 건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의 이야기를 총출동시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 오늘 이렇게 끝내 사랑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은 세상에는 없는 사랑입니다.